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워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참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리워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귀한 길을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내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뒤로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740년에서부터 50년간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선지자 50년 사역의 하나의 결정판입니다.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사역이 끝나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선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제는 활동을 못하지만 그가 그동안 활동한 모든 기록물을 가지고 므낫세 왕 앞에 바쳤습니다. 므낫세 왕에게 충고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이사야가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므낫세 왕에게 아주 진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므낫세 왕은 물론이요, 또한 온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는 50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망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때의 수많은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 몰려 내려옵니다. 그들이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악한 아주 나쁜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려줍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애를 죽이기도 하고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고난, 고통,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었던 므낫세와 또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나라를 멸망치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굳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가 예언을 하든 아무리 북왕국이 망하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야. 이들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네들이 믿고 싶었던 것들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왕에게 지시하십니다. 너희는 선한 왕이 되어라. 공의로운 왕이 되어라. 사랑하는 왕이 되어라.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려라. 온 세상이 으뜸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같은 것들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회복,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런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11장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새의 줄기, 나중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이새의 줄기 혹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보다 앞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 앞선, 즉 이새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근본된 시작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그 혈통에서 한 존재가 나올 것인데 그는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정치적으로는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함이 완벽한 존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존재가 탄생할 것이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인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며 다스리실 왕 중의 왕이시다. 6절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인가? 첫째는 no enemy, 적이 없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의 왕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질적인 펀다멘탈한 그런 변화가 온다.
그런 체인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육식 동물인 곰이 초식 동물인 암소와 함께 풀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되어집니다.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고, 8절을 보십시오. No more curse. 저주가 없습니다. 뱀이 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 뱀의 저주, 악마의 저주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룩한 시온산이 예루살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은 이 둘의 중간 시대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길은 므낫세 왕이나 옛날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은 망해버릴 그와 같은 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결국은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 아주 답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물론 끝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 1년,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호주 정부가 지난 금요일 발표했죠. 이번 회계 연도의 적자가 1845억 불입니다. 10월이 되면 이제 2천억 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현재 호주가 지고 있는 빚이 8,508억이 되어집니다. 8,508억 불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적어도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20대의 젊은이들이 50대나 끝나가야 60대나 돼야 그 빚을 겨우 갚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냉전, 콜드 워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등, 2등을 다투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 문을 닫으려고 하고, 또한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호주는 미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세계는 지금 스파이 전쟁, 경제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록다운이 생겨졌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일들을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부부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어지고 자녀 간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인 문제들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 의학이 발달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사람이 가는 길은 그런 상처를 안고 죽는 길입니다. 이런 어려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살다가 사라져 버릴 운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이 있다. 상처와 분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원수를 만들고 서로 잡아먹고 배신하고 결국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저주가 변하여 이제는 새로운 생명 회복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낭만과 절망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에 샘솟는 생명의 의지가 다시 한번 올라오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펴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고독한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는 고독하다, 할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 갈 것이 없다 할 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환경보다도 위대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말씀 안에 그분이 생명으로 존재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진리의 팩트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사이 첨단 과학자들이 창조와 또한 생명의 기원을 밝히려고 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미싱 링크,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을 그냥 자기들의 상상으로 도약하면서 한 결론을 만들어 내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그들이 마지막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손 탈탈 털어버리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과학입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의 정답인,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모든 미싱 링크를, 연결되지 않는 고리를 다 완전히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인생을 풀고 세상을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모순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슬픔이 왜 이렇게 나를 휩싸고 못 살게 구는가 물어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소망, 희망, 믿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새롭게 간섭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아시리아처럼 또한 므낫세 왕처럼 악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저러니 이 땅에서 고독하게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작고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저에게 힘주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령 주시는 힘으로 저희는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저희들은 말씀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사야처럼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온 세상이 그러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하고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힘쓸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펴니다. 기도합니다. 묵상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위대한 삶 살 수 있는 길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새로운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사업과 또한 가족들,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넉 달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실 겁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영적인 도약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모든 것 지켜주시는 여호와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